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세 가지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먼저 앞서 진행했던 그런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지금도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려갈 때, 이 세상에서는 1등, 2등, 3등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묻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네로의 그런 어떤 폭정 하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핍박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나타나고 멸시천대를 받고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재산을 뺏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 그런 어떤 가족들 가운데 원망 시기, 이런 어떤 내용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죽을 때 이 피를 뭐래요? 죽기까지, 피 흘려 죽는 데까지는 대항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을 뭐 했어요? 잊었도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그런 어떤 경주를 진행하다가 앞에 잠깐 놓여져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뒷걸음을 치는, 과거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를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지금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책량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전체 사실은 핵심 내용은 징계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녀에게 마땅히 이루어질 그런 어떤 징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부모의 그런 어떤 자녀가 아니고는, 사랑받는 그런 어떤 자녀가 아니고는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자녀의 그런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뭐 하신?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하는 원어적 풀이를 보면은 옆에 서서 계속해서 훈계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는 내용을 지금 첫 번째 징계받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 권면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셨는가 하니까
일러스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권면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너희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면의 말씀을 뭐 했어요? 잊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징계가 따른다, 이런 어떤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은 성경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범위에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벗어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징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사랑의 표시를 한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원어, 바로 원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은 징계라고 하는 표현보다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하시고, 이 내용이 보다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이데이안. 파이데이안. 예, 여기서 파이스라는 이 단어, 이 내용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데이안, 이 내용은 가르치다. 두 번째는 훈련하다. 세 번째는 교정하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훈련하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정하는 그 한 단어가 바로 파이데이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훈련이다라는 그 용어가 원문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징계라는 내용을 전부 다 훈련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다라는 뜻이 훈련의 내용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잘못된 그런 어떤 내용에서 교정하는 것,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징계라는 원문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방법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5절에 권면, 이렇게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첫 번째 내용.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법 내용은 채찍질하심. 그러니까 권면하시기도 하지만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때로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권면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어떤 뜻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훈련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7절입니다. 너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한다?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니면 이런 대우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니면 훈련시키지 않아요. 아들이 아니면 교육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 모두에게는 다 징계가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에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만 있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좋은 일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훈계도 받는다, 징계도 받는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표식이다, 증거다 하는 내용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 큰 고난을 받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아니다.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의 두 가지, 하나는 훈계, 또 하나는 채찍질, 이 내용으로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저 오냐 하고 훈계만 하던가요? 정말로 부모의 뜻에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르게 자녀를 돌이키는가요? 그렇습니다.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잖아요. 이것이 바른 부모의 양육 방법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부모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왜 징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요, 모든 이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바로 양육할 때, 자녀를 자녀답게, 바른 자녀답게 양육을 하고자 할 때 두 가지, 훈계와 매는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징계가 필요하구나.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각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어른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아주 참 인사를 잘했어요. 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요즘에 가보면은요, 아예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혼돈될 만한 그런 아이들이 그냥 어른이 지나가도 함부로 말하고, 또 심지어는 담배도 피고, 그런데 그걸 또 예전처럼 생각해가지고는 훈계한다 그러면은 언제 봉변 받을 그런 어떤 상황에 초래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세히 봤더니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나갈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너 이 녀석 따라와 해가지고 훈계하고, 심한 경우에는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자기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아니면은 굳이 훈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자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자녀가 되어진다라면은 반드시 징계한다. 다른 말로 반드시 훈련시킨다. 반드시 교육시킨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훈계해서 잘못된 그런 내용에서 교정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반드시 친자녀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두 가지 내용을 부모의 그런 어떤 자격을 통해서 이미 체험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무려 6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그런 어떤 자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절,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하나님도 자녀에게 징계를, 부모님도 자기 자녀에게 징계를 이렇게 한다.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훈련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훈련할 때 그 자세가 지금 어때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중개하심을 뭐 하지 말라? 예,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본다면은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낙심하다가 보니까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경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요구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7절에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본다면 징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인내예요.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구나. 우리 부모님이 참 자녀, 친자녀로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징계는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기에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멸시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태도가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징계, 부모의 뜻에 벗어났을 때 징계, 큰 두 가지 틀을 종합해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바른 아들이라면 징계받을 때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이렇게 따집니까? 그래도 공경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경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영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제 멸시하거나 아니면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살려하지 않겠느냐? 바른 말로 반대로 본다면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데 그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안타까워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안타까워서 너희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내용은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징계를 거부하는 자, 징계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는 죽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요한일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네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예수를 믿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공동체와 단절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하나의 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줄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심지어는 어머니와 음행하는 그런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런 자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죄악을 범하니까 2절 그렇게 하고도 그들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일을 잘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떳떳합니다. 내가 어때서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면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말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5절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줘라. 그러면 육신은 멸한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육신은 죽는다는 거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르는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사건 같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0장 6절 보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내용, 광야를 걸었을 때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7절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 두 번째 7절 8절에 어떤 일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9절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일은 아예 주님을 시험했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일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했어요? 멸망당했다. 그러니 너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네 가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원망, 이런 네 가지의 분류를 설명하면서 이런 자들은 공통점이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절, 그들의 당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따라서 12절, 그런즉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우리가 뭐예요? 조심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멸시하는,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복종하지 않으면은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죽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낙심하지 마,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에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말씀에 벗어나면 징계가 된다. 두 번째, 육신의 부모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징계가 나타난다. 근데요, 세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징계는 뭔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걸로, 그리고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있다는 사실, 이 세 번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기 뜻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녀가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자기 뜻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익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유익이 뭡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거룩과 열매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징계한다. 따라서 죄가 없어도, 우리가 잘못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더 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장 성숙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징계를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목적 두 가지가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거룩함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뭐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룩에서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잘못 없어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을, 첫 단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을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아니, 갑자기 돈이 없어져요. 부도가 나요. 그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한 징계군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큰 질병이 와요. 그럴 때 기쁨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가 지난 후에 이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후에 보니까,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열매를 받기 위함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계가 있죠. 징계의 단계, 그 다음에 연단의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의 단계. 그래서 연단의 단계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바로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내용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의의 열매, 평강의 내용은 이미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7장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1번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뭐하다? 평강해. 여기서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돼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잘못 없는데도 징계를 주신, 허용하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율법으로 지금까지 의를 주었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행할 자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없어지는 화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어도 뭘 잘못했 없어도 바로 징계를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난 때문에, 다른 말로 훈련 때문에, 다른 말로 징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이렇듯 세 가지의 내용으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징계가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너희 부모를 봐라. 참 자녀, 친자녀에게 징계 주는 것이 마땅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죄가 없어도 잘못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징계의 목적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너희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가지 신체 기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 또 하나는 무릎, 또 하나는 발, 또 하나는 다리. 지금 모두가 다 고장나 있어요. 손은 피곤합니다. 무릎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절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을 다시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3절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피곤한 손, 이 내용은 손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은 뭐냐? 징계를 받아서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피곤한 손, 이렇게 얘기해요. 연약한 물은 완전히 다리에 힘이 없어요. 맥 풀려가지고, 아니 믿음의 경주조차도 못하고 그냥 맥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한 그런 어떤 상태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자들에게 고침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으켜 세우라, 고침받아라.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제는 믿음이 약한 그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일어나자, 함께 뛰자. 이것은 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고 믿음을 이렇게 견고한 자들이, 믿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믿음의 경주의 대열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붙들고 최종 피니시 라인까지, 경주의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가라. 그리고 너희 곧은 길을 만들어.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요, 앞에 평탄한 길, 장애물이 없는 길,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이 내용으로 곧게 만들어 가라.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제 어리지 않고 뭐예요? 고침을 받아라. 여기서 저는 다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뒤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인지 여기 비진리인지, 내가 유대교로 가야 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지 지금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는데요. 이 내용은 열왕기상 18장 21절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걸 왔다 갔다 하는,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고침받아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어떤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눈을 고정해라 하는 그런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걸었던 자, 이제 한 두 사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 연단 이 내용을 우리가 딱 하면은 벌써 우리는 욥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 9절 이 내용을 보면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것을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뭔가 죄가 있어서 뭐가 잘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험이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이 욥기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 욥기서 23장 10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는 후에? 연단한 후에, 훈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마치 용광로에서 원석이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이렇게 끓으면서 불순물이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계속해서 빠져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뭐예요? 정금.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불신앙 다 빼고 불순물 다 빼고 오로지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이 내용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욥이 잘못 있어서가 아니라, 욥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서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징계, 다른 말로 훈련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05편, 여기는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아무 사실은 죄가 없는데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었다. 하나님께서요 양식을 다 끊게 하셨어요. 그리고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요셉이 뭐가 죄가 있어서 팔려갈 만한 죄가 있어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왜? 바로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종으로 팔랐다. 그래서 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설에 매였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뭐했다? 그렇습니다. 단련. 욥을 단련한 것처럼 요셉을 단련했어.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단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신약 성경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한 군데 진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뭐가 잘못해 있어서 환난 받은 게 아니에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6절 우리가 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느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을 뭐하기 위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 믿음 좋은 분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난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뭐 죄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 잘못돼서 고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믿고 큰 고난의 문제에 낙심해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감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거해서 이제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제 4장 6절 7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의로운 재판장이 뭐예요?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이것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 속에서도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 현재 육신 때문에 어려운 고통이 있다면, 물질 때문에 어려운 힘을 당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고 이 땅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멸관,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온전히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